시편 85편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에 연속된 하나의 단락 가운데 이 85편은 놓여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또는 그핫의 둘째 아들의 이스할의 아들격이 됩니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이 또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면서 레위, 고핫, 그핫, 고라, 해만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노래하는 집단의 레위 지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예배 음악을 관장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예언자 학교의 교장들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 또는 모세, 미리암은 같은 레위의 후손이지만 레위의 아들인 고아 또는 그앗이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과 모세와 이 미리암은 친척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의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편에서 이 고라 자손 못지않게 아주 커다란 예언자 학교 노래하는 제사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삽이란 인물이 있죠. 이 아삽도 보면 레위 지파인데 오히려 이 아론보다는 장자 계통에 속하게 됩니다.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후손이 바로 아삽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특별히 우리의 이 제3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의 이 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론이나 모세나 미리암의 노래들보다도 이 평신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져 있고 또 제사장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이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편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아름다운 시가 뭐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많이 꼽습니다. 시편 1편도 꼽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 85편을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워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찬양을 들어보면 그림도 그려집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 마치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그 앞에 어린아이들이 막 피리를 부면서 마치 천사들이 사절단이 그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정말 음악적으로나 또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주님의 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가 주님의 앞서 나가면서 주님의 길을 닦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구절은 정말 이 음악을 들으면 꼭 무엇이 생각납니까?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입장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 10절이 정말 느낌으로 확 와닿을 겁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 구절은 정말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할 때 그려내고 있는 이 혼인 모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 주제. 이것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은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오늘의 이 시편 85편을 보면은요,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고 이견이 많은 시편입니다. 학자마다 많이 틀린데요. 이 85편은 대표적으로 초막절,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7월에 해당하는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년 축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일에 해당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나팔절이고 국제달력으로는 10월 정도 되고요. 축복의 비가 오고 나서는 결실이 맺어지는 추수를 하는 그런 초막절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또는 왕위 등극식에 사용됐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는 이 부분을 노래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지 말지로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하나님의 대리권을 위임받는 등극식에 사용됐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잘 하나님의 백성을 청지기처럼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평화를 주시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11절에 보면 진리, 의, 그리고 13절에 의,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왕이 갖춰야만 된다라는 왕의 등극식 때 불렀던 예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멸망 전후에 시편이 불러졌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1절에 보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로된 자가 돌아오니까 포로기 후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포로 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오늘 읽었던 85편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 호세아서는 그야말로 포로기 훨씬 이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85편과 너무나 흡사한 문구가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로기 이전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로기한 공동체 때 특별히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이 85편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한 공동체에서도 초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때 같으면 대표적으로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심한 가뭄이 들었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었죠.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서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랴.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어야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입니다. 이것이 보면 오늘 85편하고 비슷합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겪었던 가뭄 중에서 가장 심하게 들었던 가뭄은 바로 학개서 1장 11절에 나와 있었던 가뭄입니다. 그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악하게 들었던 가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11 설교를 할 때 말라기 3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 가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나 이 말라기나 다 이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포로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뒷전으로 내팽겨치고 그렇게 11조도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너희의 배만 부르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뭄이 들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85편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크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학개서에 해당합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 오늘 이야기한 85편처럼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포로기한 공동체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출애굽의 이야기들이 시편에 많은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포로귀환이라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것처럼 바로 애굽에서 포로된 자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수르, 그 이후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엔 바로 바사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짓고 예배 공동체가 태어났던 것을 제2 출애굽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가 왜 중요하냐면 학개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출애굽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학개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 참된 구원, 바로 출애굽한 그 구원이 땅으로 돌아왔던 겉으로 드러난 형태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 9절부터 12절에 있는 참된 출애굽, 참된 구원, 그것이 바로 9절의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의 우리 땅에 머무는 사건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온 형태가 아니라 그의 구원이 아직은 가깝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깝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더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절 호세아서에도 마찬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선지자가 외쳤던 것, 너희들이 진리와 정의를 구현하면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구워 보아서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85편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이야기 중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오라 라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슈브라는 이 단어가 형태만 바꿨지 여러 가지 파생된 단어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브 단어는 동사로 돌아오다 이지만 그게 명사형이 되면 돌아옴, 되돌아옴, 여기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로된 자들도 바로 슈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돌아오다 1절에 나온 것은 동사형, 다시라는 단어도 바로 이 슈브라는 동사에서, 그리고 되돌리셨다라는 것도 슈브입니다. 이것처럼 심지어 8절에 보면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지로다, 돌아가다도 이것도 슈브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 원어로 이 85편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이란 단어입니다. 땅,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데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내가 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분시켜준 그 기업에게 다시금 돌려줘야만 됐던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의가 구현되는 땅입니다. 85편에는 86편에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느끼게끔 도달하는 것, 그것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이면서,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이면서 우리 땅에는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바로 산물이 되는 겁니다. 85 첫째 여는 1절에서 3절까지를 말합니다.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는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1절, 그리 1, 3절이라면 2절은 4, 6절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여 라고 해서 주어가 바뀝니다. 제3절에 해당하는 것이 7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마지막 12, 13절도 여호와여 라고 끝나면서 12, 13절의 여호와야는 바로 1절에 해당하는 여호와를 다시 부르면서 1절과 처음 절과 마지막 절 12절을 같이 묶어주면서 세 개의 연을 통일되게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시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85편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누려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소소학자의 의견으로는 이게 종말론적 찬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하고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찬양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고 비교되고 있냐면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은혜와 진리. 바로 85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그리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이 바로 85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미 끝났다, 구원은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최종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lready, 이미,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라고 하면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라고 하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라고 하면서 17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 성화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치 이게 무슨 토라, 율법인 것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다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서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닦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온 것을 주시니 우리가 땅에서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의와 진리, 의, 화평, 진리, 평화, 좋은 것,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화평,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로 표현합니까? 시에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의인화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의인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게 표현한 문학적 도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의인화를 한 것은 우리가 그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사는 우리들이 뭐로 살라는 겁니까? 의로 살라는 겁니다. 진리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로 살라는 겁니다. 평화로 살라는 겁니다. 아까도 요한복음 1장을 이야기했죠. 로고스 창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5편은 최종적으로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무엇처럼 살라는 겁니까? 바울의 이야기로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이 시편 85편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닦으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면서 모양이 아니라 구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 내면 깊이 참된 구원을 우리가
이뤄내면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임마누엘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인애와 진리와 그리고 화평과 정의를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몸으로 담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학개서처럼 하면 이미 포로귀환에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직도 정의와 평화와 진리와 그리고 선한 것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포로귀환 공동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5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래, 주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포로귀환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 죄에서 완전히 구출받은 구원받은 자의 예배 공동체, 참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자꾸 부르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부족했다면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저의 죄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어리석은 대로 8절에 있는 것처럼 돌아가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때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닦으면서 참된 포로귀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진리와 화평을 우리 몸으로 담아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